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끝에까지 다 한번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실 말씀은 18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 오늘 여기 9장 18절부터는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기 어떤 그 관리의 그 딸이 죽은 것과 또 혈루증으로 12해를 고생했던 또 여자아이 그러한 이야기와 또 27절부터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과 또 32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3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정말로 참다운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8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이겠죠. 그 앞부분에 나오는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와 그 금식에 대한 말씀과 또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과 또 생배 조각과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지요. 그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바쁘게 이렇게 마치느냐고 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신랑이 같이 있을 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슬퍼하거나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그 기적이 뭐냐 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신랑, 그 혼인잔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는 그런 그 말씀의 표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신랑이 함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신랑이 이렇게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붙잡혀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통곡하고 울면서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한 표현을 이와 같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다가 생배, 여러분들 옛날에 삼배 옷이나 그런 것들은 지어가지고 또 풀도 먹이고 빨고 한참 이렇게 해야 그것이 어떤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그러한 옷의 구실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생배, 아직도 배에 어떤 그런 물기라든지 그런 수분기가 그대로 있는, 완전히 어떤 변형이 되거나 옷감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완전히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마르거나 또 당기거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쇳덩어리도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또 지금은 그런 것이 물론 좀 적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어떤 옷이나 그런 옷의 재질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기술이 좀 덜 발달되거나 재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옷을 잘못 빨면은 콱 줄어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옷을 샀는데 나중에 빨고 나니까 너무 작아서 이렇게 입지 못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오래 입었던 옷에다가 오래 입었던 옷은 낡기도 했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다 팽창된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구멍이 났다거나 그 옷이 뜯어졌다고 해서 거기다가 생배로 된, 아직 신선한 그런 생배로 된 옷을 갖다가 거기다가 깁거나 거기다가 고친다거나 한다면은 그 생배가 어떤 낡은 옷을 잡아 당기거나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낡은 옷이 찢어지고 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배와 낡은 옷은 바로 이제 새로운 것을 갖다가 낡은 것에다가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옛날에 어떤 율법이나 또 법조문에 기록한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기다가 깁는다든지 붙인다든지 그러게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새 포도주와 또 낡은 부대, 오래된 그런 가죽 부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낡은 부대는 오래된 그런 낡은 부대는
낡은 그 가죽 부대는 그 구약의 또 율법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은혜이고 사랑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 가죽 부대에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을 수 없는 것이 되어져서 만약에 거기에다 이렇게 담는다면은 다 터져서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부대가 바로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예수님이 그것과 맞아져서 낡은 것은 사람들의 어떤 의나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그런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은혜로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그것이 새 포도주가 담겨져야 그것이 다 완벽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을 때에 1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찾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떤 그 사람들이 교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런 가장 작은 단위가 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회당의 대표죠, 대표. 우두머리인 사람이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이 관리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자기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서 그러면은 살 수 있겠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 구약 때에 되어졌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율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 회당장이었으니까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시 배출하고 양성하는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까지 하고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또 율법이나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나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그가 지금 그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백부장의 그 종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도 다 듣고 그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율법서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 시대 때에 정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다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이 회당장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정말로 그 수넴 여인이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할 때는, 야, 지금 이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이러한 것을 보니까 구약 때 엘리야나 또 엘리사나 그러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이 야이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하기를,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보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 죽은 그 아이 그 위에 엎드린다거나 손을 대거나 해서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청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그 딸이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고 살아나게 하기를 이렇게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그 관리가 말을 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따라 나서는 거죠. 따라 나서는데, 자, 여기 이제 또 한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은 부인과 그런 질병에 속하는 뭐 하혈을 한다든지 그런 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2해 동안 계속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쇠약하고 그런 그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그 겉옷만 만져도, 겉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가는 예수님 그 옷가에, 겉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은 그 병이 낫는 것인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면은 어떤 병들이 다 치료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보셨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 사람들 그 생각 속에 정말로 그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그 옷을 만지면은 부정한 사람의 것들도 부정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우리가 그냥 입는 이런 그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겉옷이 아니라, 겉옷에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 옷에 그 내 귀퉁이나 여기다 소매나 옷 끝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도록 옷에다가 그렇게 장식이나 그러한 것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나중에 23장이나 그런 부분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옷수를 길게 하고, 그죠? 옷을 늘어뜨려서 정말로 좀 심하면은 그 땅 바닥에 이렇게 끌릴 만큼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경건함을 나타내는 표시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 겉옷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기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그러한 것을 이렇게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라 그 옷 끝에 달려있는 그 술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벌써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아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런 그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그 혈루증을 앓는 그 여자가 그 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즉시 정말로 그 병이 이렇게 병도 함께 치유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말씀을 유대인의 어떤 겉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5장. 민수기나 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다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장식처럼 자기들이 고안을 하거나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대인들의 그 옷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겉옷에는 지금 여기 읽었던 것처럼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보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해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옷수를 너무 이렇게 길게 하거나 또 그 경문을 넓게 하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셨지 그런 것을 왜 하냐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것을 자기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옷에 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자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아마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와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이 따라 안심하라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정말로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음성이고 또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정말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나 또 그 병에서 즉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함께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일이 마쳐지고 나서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그 관리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지금 그 관리의 딸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딸이 죽으면은 유대인들은 장례식에 그 곡을 해주는 그러한 여인들이 있고 또 그것을 그 곡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피리를 불거나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그 장례를 이렇게 곡을 하고 또 슬픔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가게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제 막 와가지고 그들은 지금 막 우리나라 어떤 그 장례로 얘기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그 곡을 하고 있고 좀 그런 그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물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얘기를 하니까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웃기고 있네. 지금 죽은 지가 언젠데 응? 무슨 지금 잔다고 얘기를 하냐고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은 성도의 죽는 것도 잔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죽는 것을 갖다가 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딸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고 이렇게 그 관리나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은 그가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그런 그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 가운데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 딸이 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자, 25절 보십니다.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자와 또 여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던 그 여자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리스도, 오시는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지나가는 거를 알고 맹인들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눈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니까 정말로 눈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여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맹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너무나 그 자기의 환경이 급격한 이런 변화를 입었는데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당연히 다 보여지게 되고 그런 것을 누군가가 물어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이 맹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죄사함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로 어떤 급격한 어떤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엄청난 그러한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3일 동안이나 눈을 볼 수 없다가 그 후에 눈을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마치 이 맹인들이 눈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은 정말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32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32절에도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정말로 놀랍게 여기고 정말로 하늘에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정말로 놀랍게 여기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히려 정말로 그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고 그 마을과 회당 두루 다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병에 들린 사람들이나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나 그런 약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정말로 병에 걸리고 또 죽게 되었고 귀신 들려 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그 원인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을 얘기하냐 하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부분에 계속해서 회당장의 딸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나 또 우리가 그 뒤에 봤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맹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목자 없는 양처럼 돌볼 수 없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처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36절에 말씀하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한다는 얘기가 그냥 뭐 일을 많이 하거나 힘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그런 그 표현보다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자신들을 잘 인도해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심령이나 또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로 그냥 막 이렇게 너덜너덜한 그러한 상태, 너무 이렇게 그 잘 갖추어지지 못하고 보호나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냥 다 낡고 너덜너덜해진 그러한 상태를 여기 고생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고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그런 그 표현이래요. 그냥 일이나 힘이 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또 제대로 돌봄이나 그런 것을 받지 못해서 그냥 육체와 정신이 정말 너덜너덜해진 어떤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목자 없는 양. 자, 같이 한번 에스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서. 제가 찾지 못했네. 에스겔 34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목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지금 여기 목자 없는 그런 그 양 또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져서 양을 돌보는 그런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가 있어진다면은 그 양은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 목자가 물가로 풀밭으로 정말로 평탄한 길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잘 갈 수 있을 것인데,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 양을 잡아먹고 양으로부터 옷도 해입고 그러면서 정작 그 양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양이 병들고 또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러한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양들이 다 짐승들에게 밥이 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고 지금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사리 사욕만 챙기고 그 성전에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성전에서 자기들의 어떤 돈벌이나 이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세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다 취하고 일반 그 백성들은 정말로 너무나 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율법을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오히려 율법을 갖다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우고 그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이로의 딸 12살이 된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12살이라고 하는데 그가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그때 당시에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고 시집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남자는 13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도 죽게 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그것도 12해 동안 이렇게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런 그 여인도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고 제대로 된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 귀신을 들리거나 맹인이거나 그런 모습들이 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고, 정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 당시의 장님과 같고 정말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런 다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대로 돌아볼 만한 그런 목자, 일꾼들은 지금 없으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께 청해서 정말 그런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목자가 정말로 보내주셔서 그 지금 병들어 있고 너덜너덜한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이스라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어떤 정말로 목자들이 정말로 얼마나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해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정말로 그 근본 되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네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마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목사나 지도자의 자기 양처럼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찐 것을 먹고 또 옷을 해 입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삶이나 그러한 것은 전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이 그런 교회의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온 세상 가운데 지금 그러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의 양들에게 정말로 우리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일꾼, 추수할 때는 가까워 오는데 추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별을 베고 그러면 이제 겨울이 오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되어진 때가 있고 이 역사의 시간이 맞춰지는 그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마감해야 될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추수할 때라는 얘기죠. 추수할 때. 그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정말로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제대로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양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양으로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고 잘 먹이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일꾼으로 정말로 또 다른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제대로 목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양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 뭘로 먹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성경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새기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 잘 돌보고 잘 양육하고 그런 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잘하는 것이 재미있게 하거나 흥미있게 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공급받는 그 양들이 정말로 맛있게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렇게 맛있게 그 안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먹여주는 것이 말씀을 전하고 목자로서의 그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그 양들이 잘 먹일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자랄 수 있고 그런 것은 그 이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이적들을 보이시지만 그 이적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는 온 세상에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윗의 후손은 이런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철장을 들고 쇠몽둥이를 들고 저 지금 자신들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지금 몰아놓고 있는 저 로마를 깨뜨려 버리고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다윗이 그런 왕국을 형성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도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그때 당시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병을 고쳤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모함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 자기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위들을 이 이적을 행하고 있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길까봐 그를 공격하고 매도해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과 같은 그런 그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과 육체가 다 정말로 너덜너덜해져서 기진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목자가 있지 않으면은 그 양들은 다 기진하고 그 심령도 육체도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계속 그 가운데 고생하고 억압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내가 이 양식을 먹고 내가 성장해야 내 몸과 영혼이 너덜너덜해지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속에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뭘 깨우쳐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어떤 그러한 이적이나 병을 고치는 그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떤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지금 멀어져 있고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들을 고발하고 있고 또 온전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종교자들이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렇게 병들고 눈 멀고 귀신 들리고 혈루증이 걸리고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먹여주거나 알게 해주는 일이 없는 그 기갈이 그들로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에 깨어있고 정말로 내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로 강건하게 주님 앞에 잘 양육되어지고 또 내가 잘 그 말씀들을 깨우치고 섭취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고 담대하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